자,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혹시 방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예언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게 된다. 또 기독교인들은 방언은 꼭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방언이 꼭 필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우리와 견해와 상관없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되 방언과 예언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을 못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이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구분 속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구분이 애매한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쉬면서 자기 좀 재충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며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로 왔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역은 에베소가 중심입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에베소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시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곧바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징표, 그 증거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제를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것 따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징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으면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게 되고 그것을 교인들은 받아들여서 은근히 과시를 하거나 우월감을 보이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신앙 형태로든 그 신앙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우월감이 나오거나 혹은 과시를 하거나 혹은 계급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복음은, 그 교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살펴보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시제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시제는 같은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그럴까요? 다른 말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성령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시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다른 시제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방언이 이런 거죠. 혀가 꼬부러지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고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어디죠? 성경에서 방언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 전체가 방언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방언의 시작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이 120명이 했었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을까요? 아니면 외국어였을까요? 이거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명확하게 언어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언어가 다른 상태로 온 거죠. 성경에 보면 한 16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16개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난곳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멈췄나요? 아니면 소통의 언어로 발전이 됐나요? 최초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 제한되거나 기도를 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터져나오는 언어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가장 잘하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주고 소통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로만 이해를 하고 개인의 은사나 영적인 깊이를 가늠하는 수준에서만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제한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아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멈추지 않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거의 성도들이 반사적으로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말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순절 방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본질은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게 바로 방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같은 언어 안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는데 어떠셨어요? 살아오시면서 척하면 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말을 해도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너무 이상한 게 사실 부부관계입니다.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외국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언어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해석하고 그 언어를 알아가서 배우기까지 남자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남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은 언어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길 원합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야, 당신 최고야.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여성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여성은 남성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의 시절을 살아봤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복장이 터집니다. 가족도 이런 상황인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냥 소리만 전달하는 것이지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것이지 말이 통한다고 느낄 때가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진보와 보수가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토의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이 맞다라고 계속 공격만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는 그래도 인격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왜곡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사람이 했던 작은 말을 가지고 서로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말이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언어를 하나로 모아야지만이 사랑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주셨던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12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고 어떤 사람만 예언하고 어떤 사람만 예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2명 전체가 방언을 하고 예언도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 예언해 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듣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려줘 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을 이해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 저 사람 병에 낫는데 자식 잘 된대, 사업 잘 풀린대 라고 하는 걸로 예언을 은사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일까요? 맡길 예자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든 본문에서도 미리 예자라고 하는 언어로 쓰지 않고 전부 다 맡길 예자로 씁니다. 무엇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종말의 전쟁도 있고 아니면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도 있고 아니면 민족의 흥망성쇠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것, 그리고 그 맡긴 것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것, 삶으로 혹은 언어로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복받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맡겨진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자신과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졌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좋은 예가 나오는데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 속에서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인기가 훨씬 바울보다 좋았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말까지 잘하니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알지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글은 잘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야?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볼로가 등장하면서부터 비교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좀 설교가 좀 못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등장하기 전에는 바울만 저렇게 전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보다 했지만,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 때문에 조금씩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 학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꼭 들어보고 싶은 설교라고 하면 구약에서 1명, 신약에서 1명을 꼽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를 꼽을까요? 여러분은 구약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왕족의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의 설교를 잘 듣고 싶어 할까요? 바울의 설교일 것 같지만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유대인들과 충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볼로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증거하면 돌을 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아볼로가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 말이 맞아, 끄덕끄덕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하고 돌을 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지독한 반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던 것보다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가 비교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볼로 편에서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여기저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스도파 좋습니다. 베드로파 좋습니다. 바울파 좋습니다. 근데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수제자를 따라갈 거야 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학생 수준이었고, 아볼로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에서 점점점 쌓아가고 있었던 그런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아볼로를 훨씬 더 좋아하네, 나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눌러버릴까, 어떻게 나보다 더 뛰어나지 않도록 보이게 만들까, 권위로 누르거나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조직해서 저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어느 정도로 공격했냐면, 당신 사도 아니잖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 12명에 속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하고 만나본 적도 없잖아. 당신을 왜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바울이 견디기가 어려웠었겠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파가 생겨나고 아볼로파가 생겨났는데 분명히 바울은 속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볼로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씨 뿌리는 사람은 한 번만 뿌리면 됩니다. 물 주는 사람은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씨 뿌리는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아볼로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아볼로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씨 한 번 뿌렸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의 이 언어가 바로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가 균열을 이루고 분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넘어왔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파가 갈렸다, 4개의 파로 나눴다, 뭐 이것저것 아주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어야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아볼로를 보냅니다. 아볼로,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의 말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권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저기서 도움을 주어야 될 텐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좀 잘 설득을 하고 잘 가르쳐주고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볼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볼로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왜 안 갔을까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아볼로를 지지하고 있었던 아볼로파가 더 강화가 됩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혹은 게바나 혹은 그리스도파였던 이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고 아볼로파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 교회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볼로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파벌 싸움의 골이 깊어질 위험이 있었고 교회의 분열의 촉매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양을 했었던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를 보호하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맡은 자의 선택, 행동, 삶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대등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들은 바울이 자신이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썼구나.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뒤져다 보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아볼로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외에는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썼다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자기가 썼단 말이 없으니까 분명히 누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볼로가 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바울보다 조금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아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영적으로 질서를 잘 세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거나 실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 삶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말씀으로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의 우월감을 더 드러내거나 나의 주장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예언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충분히 우열을 가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시기와 질투로 갈등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분명히 갈등과 충돌이 있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바울의 귀에 들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니? 기록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우월한 마음으로 서로를 누르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질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질투하고 다투는 이유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실력, 재능, 재산 혹은 자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 사람이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혜를 비교하면서 충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교하고 우열을 가려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렇게 충돌하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예수와 저 사람의 예수가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삶입니다. 내 안에 주신 말씀, 저 사람 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충돌할 수 없습니다. 충돌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 사람도 은혜, 나도 은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내 자신이 드러나고 저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워하고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뛰어난 언어이고 말씀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수준을 회복하십시오. 방언과 예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성령으로 인하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먼저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그리고 형제와 자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거룩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실력과 능력, 재산과 소유, 심지어 부족함과 연약함, 질병과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 잘되고 내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질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언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가 그냥 좁은 의미의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닌데, 세상에 나가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 전해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예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언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나에게만 주셨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셔서 어떤 말씀이 흘러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과 생각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